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죄는 죄의 유전자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본성, 그것이 수많은 죄된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죄된 행동과 죄된 말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원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그 죄의 개념은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본인의 존재 위에 우리의 죄를, 죄의 본성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31절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날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던 날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심판되어진 날이었어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미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은혜를,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끝내신 그 은혜를 죄인이 믿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심판하는 심판이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이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을, 끝내놓은 심판을 인정하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를 매 순간, 지금이라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현재라는 시간이 은혜의 순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적 죽음,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당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에 대한 죽음, 반드시 율법은 죄를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가 된, 죄가 된 죄인을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죄인 안에 들어갔고 죄인 속에서 주인이 되었어요. 죄와 죄인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주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죄인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죄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아니면 사람의 죄값을 갚을 길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으로서 돌아가셔야만 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인자가 되신 목적이었어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은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죄를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죄의 본성을 끌어안고, 죄의 열매만 아닙니다. 죄의 뿌리까지, 죄의 유전자까지 함께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죄의 열매, 곧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말, 생각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뿌리까지 함께 이것 전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죄는 철저히, 영원히,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죽음을 둘째 사망, 영원히 부활이 없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희생입니다. 놀라운 희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영원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만드신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짊어지고 다 책임지고 영원히 없애신 것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반복합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신 아버지이십니다. 중국의 서경이라는 공자님의 남긴 문헌에 보면 실제로 상제,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의 고대인들이 하나님을, 상제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조상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상고부터, 태초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존재. 그는 자식의 구속자이십니다.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변질되면서 아버지가 아저씨로 변했어요. 돈 만들어주는 아저씨, 복 주시는 산타크로스 아저씨, 병 고쳐주는 박사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빵 만들어주는 빵공장 사장으로 변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사망을 책임지시고 자식의 죄와 사망을 끌어안고 영원히 그것을 해결하시고 자식을 영원히 살게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라는 아저씨를, 세상의 쾌락과 행복이라는 아저씨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아버지,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행복입니까? 그리고 영원히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식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가장 큰 소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죽이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영원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다시 반복합니다. 마지막 성전에 서셔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외칩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하오니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드오니 아버지, 길이 있다면 이 마지막 십자가의 영원한 죽음, 내가 짊어져야 될 자식들의 죄, 그리고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아픔, 그 사랑, 그것은 자식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게 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그 아버지의 용서의 가슴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